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를 방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의하면 거기에서 약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2절에 보면은 여기 교회를 두 가지로 크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크게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맨 앞줄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름받을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저희들처럼 삼척 동부교회, 삼척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동부교회란 이 교회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아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인 이것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거는 여러분 지역을 초월하는 말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 주로 부르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요, 성도가 누구냐 하는, 이 성도가 뭐냐 하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주님이 부르신 무리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원래는 죄인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냐 하면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자부심이 강했는데 그것이 다른 그런 신앙 아래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 번성하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체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역이 왕성하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도 자연스럽게 부자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은 이들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영분별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등등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그 정체성의 뿌리를 이런 외적인 조건들에 두고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서 좀 자기들은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자기들은 조금 더 그래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좀 고급진 그런 성도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탕에 깔려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복된 교회였는가?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걸 아는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다른 급의 특별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죄인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외적인 어떤 것들, 내게 있는 어떤 간판들, 내게 있는 어떤 학력들, 지식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나가고 그것 때문에 대단해서 할 때 자꾸 주님은 죽고 내가 자꾸 살아나 내가 하는 그런 속성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은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요, 정말로요, 자기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나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조금 뛰어나거나 조금 뭔가 나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저에게서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빼버리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 은혜 빼버리면은 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1도 없는 자다. 똑같은 죄인이고 아니 그보다도 더한 자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자기 행위나 외적인 어떤 자신의 신앙의 경력, 세상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벌써 50년 이상 신앙생활만 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다. 나는 교회에서 권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 성경 공부를 몇 단계까지 했다. 나는 그래서 성경 1년에 몇 독을 한다. 여러분, 그러한 외적인 것에 내 신앙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쌓이는 것이 교만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갖 없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뭔가 우등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이 아니라 60년을 했고 내가 목사이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성도가 될 수 없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뿌리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조건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두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은 인사와 감사입니다. 자, 먼저 인사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는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고 이렇게 수신자와 그 다음에 발신자를 알린 다음에 쓰는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도 그렇죠, 그죠? 사람 만나면은 편지 쓸 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또 두루 평안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바울도 첫 번째 구하는 인사가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른 성경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인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빼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은혜 빼버리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주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도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서론 앞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간구,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더불어 나오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요, 지식이 많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지 않으면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이 어떤 환경이나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틀으면은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아니라 불안감만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온 세계를, 전 세계를 지금 씹어삼키고 있는 이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여러분 이 3절에서 보면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평강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이 평강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 폭풍이는 바다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한데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 오르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혼돈의 바다가 평강의 바다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혼돈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넘쳐나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식도 풍성하고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고 또 너희들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한 재림 신앙도 있기 때문에 난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얼핏 보면은 바울이 마치 그 감사의 근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외적인 실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외적인 실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예?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앞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주신 뭐요?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거나 모든 것의 감사의 그 뿌리가 사람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이 감사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늘 그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감사는 무엇으로 끝나는지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앞에 여기 5, 6, 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어떤 지적인 것이나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은사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나 이 많은 것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주님 바울이 8절에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너희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재림의 날을 말하는데 끝까지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 누구란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견고하게 설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바울을 보면은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쓰는 바울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장 10절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 무슨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 안에 파벌이 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벌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새발이 피고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안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문제, 성찬식 때문에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투는 문제, 고소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분 이 문제 왜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할 정도로 고린도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나는 너희들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이놈들 너희들 천국에서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그 감사의 근거를 그 성도들의 어떤 외적인 행위 그들이 그것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 그들을 그 흑암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 그들을 훈련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 두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하냐면은 우리들이 감사의 뿌리를 대부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가 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감사가 자주 흔들리고 자주 탄식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 들려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은 급 실망하고 급 낭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선을 어디다가 두고 바라보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책망할 것 없는 모습으로 점점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마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이루시고 성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시선이 문제인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교만하고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속썩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깊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감사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평안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삼척동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나들